시편 18편 30절부터 5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려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겠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3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방패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앞에 있는 29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셨다라는 의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가 딱 이렇게 보이면 하나님 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 계시면 우리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체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장소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게 뭘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로 피하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8편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 가지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분은 항상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게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즉 나와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죠. 나와 상관없이 내가 믿지 않아도.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뭐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건 내게 의미가 없는 건데, 다윗이 하나님께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있어요 라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 부모하고 상관없으면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럼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 하는 말 뭐하러 신경을 씁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경청하고 또 그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그 말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그 사람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좋아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이익의 관계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따르잖아요. 그게 상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살아있는 분이다. 즉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삶인데, 이 세 가지를 이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피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8편을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기도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친숙한 말씀이니까 일단 기도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피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을 견고한 반석이요, 견고한 피난처요, 견고한 산성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피했더니 오늘 쭉 이어지는 45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지 계속 그렇게 다윗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외에 내가 피할 곳이 없다고 고백을 하죠. 그게 이제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에게 의미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의미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만약 다윗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 생활도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목동의 삶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동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당시 사회 안에서 양치기는 가장 하찮은 일이에요. 가장 하찮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별로 의미가 없는, 아주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양치기 할 때 많은 찬송을 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시들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의미가 있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광야의 삶, 여러분 그 당시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갑자기 출세했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다 다윗이 망했다는 거죠. 망했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을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광야의 삶이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의미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궁정에서의 삶이 다윗에게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출세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궁전의 삶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유일한 의미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때는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꺾였을 때 내 인생의 의미가 사라져요. 우리 늘 그려봤어요. 우리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찾고 내게 삶의 의욕이 있고 내 삶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때는 언제였냐면 그거 항상 비례합니다. 내 믿음과 항상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나의 삶에 의미가 생겨요. 그때부터.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식어지거나 또 그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또 믿음이 때로는 냉랭해지거나 꺾어지게 되면 동시에 뭐도 사라지냐면 삶의 의미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제 우리의 영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의미라는 걸 우리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이게 그 영이 깨어났잖아요. 이미 영이 죽은 자들은 계속 다른 데서 의미를 찾아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하나님을 부를 수도, 하나님을 추구할 수도 없어요. 그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면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삶의 의미를 엉뚱한 곳에서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계속 삶의 의미를 첫 번째 사람에서 찾습니다. 사람에서 계속 사람에서 찾아요. 두 번째 물질에서 사람을 찾아요. 자기의 의미를 찾아요. 세 번째 즐거움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막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삶이 있죠. 사람에게 되게 이제 부모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기서 막 의미를 찾아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그 허무함을 가져다 주죠.
사람은 그래요. 물질도 망가져. 어떤 사람은 물질에서 계속 의미를 찾죠. 계속 물질을 찾아요. 그러나 물질은 오늘 우리에게 만족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불만족을 가져다 더 많은 불만족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즐거움도 마찬가지고요. 즐거움은 끝이 없죠. 그래서 그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의 삶이 상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의미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우리 영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비례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 존재를 고백하는 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거의 하지 않아요. 거의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기는 하나님은 다윗 오늘 시편 18편보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하고 상관이 있다.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게 유일한 의미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상관 있는 분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게 살아계신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의미로 우리가 경험하고 또 깨닫고 또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게 살아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을 느끼고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지금 살아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살아있다. 우리가 그런 걸 우리 고백하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내 안에 막 생명이 막 풍성하고 막 내 안에 막 생기가 막 솟아날 때,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항상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수준에서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거죠. 살아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내 존재가 살아있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도 생생하지 않아요. 생생하지 않아요. 늘 파리한 그런 쇠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37절부터 45절까지 구체적으로 그의 인생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놀라운 어떤 이런 구원의 경험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정말 그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그런 분으로 내가 생생하게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음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쭉 간증을 하고 나서 다윗이 46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안에 요 46절은 또 다른 그 같은 표현인데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까지 37절부터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얻고 거기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은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내 인생의 힘든 환경에서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어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거기 하나 더 추구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이유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라는 게 뭘까? 살아있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는데 오늘 18편을 보면 살아있는 예배는 다윗이 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8편이 살아있는 예배자가 갖추어야 될 요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예배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요. 그 예배자가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오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살아있는 예배가 뭐냐? 뭐가 살아있냐? 뭐 질문하면 그냥 뭐 예배가 뜨거우면 살아있는 예배, 뭐 예배 안에서 뭐 우리가 뭐 가슴이 뭐 감동을 받고 그러면 그렇게 신앙은 그렇게 막연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정확해,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도 구체적이어야 되고, 기도도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도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18편에서만 보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구하는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 하나님을 찾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즉 하나님이 내게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장성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기는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기는 신앙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만 찬송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한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가 그에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도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구성이나 예배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중요하죠. 그건 그릇이니까 중요한데,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그 그릇에 아무것도 담겨져 있으면 그거는 그냥 그릇만 좋을 뿐이고 먹을 거 하나 없어요. 우리가 그릇 씹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걸 먹는 거지. 우리가 그릇 구경하려고, 그릇 감상하려고 예배에 온 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얻고 더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더 찾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의 호흡으로 살기 위하여 그분을 닮아가기를 애쓰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안에 생명은 풍성하고 가득하게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먹고 우리는 더 살아있는 자로 또 한 주안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더 생명이 부어지고 더 생명이 공급되고 더 생명으로 가득 차서 내가 더 살아있는 자로 또 한 주간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